오늘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반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먹을 거 염려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면 참 이 나라를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작은 하나님께 쏟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주의 긍휼하심이 놀라운 은혜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기적을 만나는 큰 역사를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모압 왕이 메사가 이렇게 침범해 오는 과정을 봅니다. 그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강건해서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나라입니다. 양털 10만, 수양 10만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던 이 나라가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단절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전쟁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왕국 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왕국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변 나라인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과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미 동맹을 맺자. 중국과 이북이 또 이렇게 혈맹 관계다. 이 동맹 관계를 맺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힘이 약한 사람들 부족하면 강대국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과 함께 이렇게 서로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나가니까 이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요람이 이제 싸울만 하다. 남한국 유다와 에돔까지 다 동맹을 맺었고 이렇게 이제 출정을 하게 되니까 의기양양하게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에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적들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큰 복병을 만나는데 그 복병은 창이나 칼을 가진 그런 군사들이 아니라 너무 강으로서 골짜기마다 물이 다 말랐으니까 가지고 온 물을 다 고갈되고 짐승들과 큰 대군이 이 목이 마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좋은 전쟁 무기 갖고 말이 있어도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 물이 없으니까 이거 전쟁을 목이 가라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사람들마다 잘 될 줄 알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다 무슨 사업을 크게 하다가 돈을 벌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복병이 나타나 계산이 하나 안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총사령관 왕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할 때에 그때의 유다왕과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참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해결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축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동맹국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맹국가들로 이제 21세기는 뭐 경제 동맹국가를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안 맞으면 언제 어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 이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얼마나 이 출발점이 너무 기가 막히고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위기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상 입에 보면요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전쟁 앞에서는 대단한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현실이 도착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기도해 줄 것을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 병사가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왕과 함께 직접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방문해서 그 엘리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참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과 나 무슨 상관이 나에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요청하느냐 할 때에 그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오게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지시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말하는데 이 두 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검은고 타는 자. 이 전쟁 왕국에 지금 목이 마르고 지금 전쟁이 지금 임박해서 지금 저 앞에는 적군이 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 참, 이 검은 고는 줄을 가진 현악기잖아요. 기타같이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황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면 우리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송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이 찬송가 속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찬송 부를 모든 찬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찾아가고 여러분 찬송 부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과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볼 때에 악기 타는 자를 데려가지고 노래를 부르라는 악기를 치라는 거예요. 줄을 탱탱하게 악기는요, 여러분 그 줄이 탱탱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탱탱하여 치면 노래가 나오고 인생의 멜로디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검은고가 줄이 탕탕하게 이게 당겨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나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줄이,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의 든든하게 굳건하게 맺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의 묘미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쇼핑센터에도요, 어떤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아주 막 가벼운 노래, 빠른 노래를 막 틀어가지고 궁작궁작 하니까 물건이 팔리는데 싼 물건이 그리 잘 팔려요. 그런데 클래식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고 느린 음악 템포를 하니까 싼 물건은 많이 안 팔린 대신에 좋은 비싼 물건이 잘 나가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도 고급 때 가면은 은근하네. 남대문 시장 가면 골라. 그럼 바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데 하루 종일 팔아도 얼마인데, 그러나 백화점에는 옷 한 번만 팔아도 800만 원이에요. 3,000원짜리 800만 원을 팔았다면 목이 다 식어요. 그 노래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을 연주하게 해요. 전쟁터에서 찬양을 연주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큰 영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성간에는요, 하음이 아름답고 조화를 이렇게 매지,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가 잘 맞아야 돼요. 지휘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참 노래가 이렇게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숫자는 작아도 다들 들어보고, 목사님 설교는 다시 안 들어도 우리 성간이 찬양을 많이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신경실에서 내가 숫자 하나 더 올리려고 내가 틀어놓는 거예요. 합창은 위대한 예술이에요. 연습 없이는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자꾸 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기도문을 펑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강력으로 불러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조 붙은 기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에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그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음이 범민할 때에 다윗을 불렀어. 다윗이 그 부분을 딘딘 치니까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 그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곡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 자기가 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불렀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노래를, 영감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사울 왕에게 있던 귀신이 나타나, 악신이 떠나가. 악신, 검을 타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 마귀는요, 영감적인 찬양 들으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집에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우울증이 여러분에게 침노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부르면요,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주님 내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시겁니다. 주님 나의 큰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목을 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잠깐 지나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같은 기쁨과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을 체험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 듣기 전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불러서 마음을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팔아,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이 골짜기에 지금 어떤 골짜기입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바짝 말라서 돌멩이만 뒹구는 그 개천에 고창이에 물이 없는 그 골짜기, 마른 골짜기를 깊이 파란, 이약할 때 깊이 파라. 물이 말라버린 돌멩이만 뒹구는 희망을 잃어버린 그 골짜기를 너희가 파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신 거죠. 인생의 생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은 그의 심령이 메마른 골짜기, 먹고 살고 돈 벌고 뭐하고 인생을 뺑뺑이 개미치바퀴 돌듯이 다람쥐치바퀴 돌듯이 뺑뺑뺑뺑 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영혼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새끼 여우가 제 꼬리를 한번 붙잡으려고 꼬리 붙잡으려고 막 돌아다니까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엄마 여우가 가만히 보면서 나도 너처럼 어릴 때 많이 해봤다. 네가 꼬리를 따라가 꼬리 잡으려고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싶은 일 뭐 꼭 해나가면 꼬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물고 메마른 마음의 골짜기, 죄와 교만과 탐욕의 잡초로 우거진 골짜기를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르진 사막 같은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43장 3절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보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천을 타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물이 없는 절망의 곡자기, 물을 주지 못하는 말라빠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는 것, 깊이 파고 할 수 있는 대로 깊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대로 주십니다. 적게 파면 적게 주고 많이 파면 우리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판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신부가 남편이 죽었어. 주의 일을 하고자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죽었어. 그 두 아들과 함께 살다가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이제 아들이 남의 집에 이제는 그 종살이하러 참 이렇게 보내는 그런 딱한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참 이 일을 어떡하냐고 울면서 네 자녀까지 지금 다 빚에 팔려가게 돼 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 집에 빈병이 있느냐? 있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빈병을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빈병을 모아가지고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빈병을 많이 모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계속 차지고 그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데 나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 한 병 기름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부도 남고 저기에 부도 남고 큰 그릇에 부도 남고 계속 기름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을 다 채워놓고 나서 그릇도 가져와.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하랴 기름이 딱 중단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믿음 좀 크게 갖지. 우리 하나님 어떤 것이냐?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 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TV 연속곡을 줄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것이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선교하는데 온 땅에 복음을 선교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큰 그릇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뜻은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합니까? 즉시로 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마귀는 내일이라고 유혹합니다. 뭔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목사님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내가 꼭 가자. 10년 지나도 안 옵니다. 내일 온다는 사람, 목사님 바쁘도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딱 결단하는 사람은 교회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은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마귀는 내일이라고 유혹한다. 성령은 오늘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하나님의 사역이는 내게 성령의 감동은 뭔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얻는 것은 내게 주시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을 가지고 여러분 떠오르는 그 기후로는 하나님이 3년 6개월에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비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미루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은 하나님의 믿음을 미룬 기도 시간을 미룬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대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파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물을 주실 줄 믿고 파야 합니다. 이 많은 땅에 이 개울을 지금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으로 천지가 나온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앞뒤 지어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따져본 만큼 뒤떨어집니다. 손해봅니다. 믿고 가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를 보면 에돔 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구원의 샘이 솟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숙제를 보면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 모시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여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내 심령 속에 은혜가 강물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다면 어찌 됩니까?
그 모압 나라의 적군들이 모압 진영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곳에 물이 흘러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물이 쫙 흐르니까 아침에 햇빛이 그 광야에 그 얼마 된 빛이 쫙 비치니까 물이 붉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보기가 아이고 저놈들 세계 연합군이 합했으니까 저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저 물속에 얼마나 싸웠든지 저 피가 지금 저리 흐르고 있다. 그게 핏빛으로 보였어.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이때 진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진격했는데 이선 보니까 막 그냥 물어오거든. 여기에서 그 연합군이 이런 잘됐다. 싸워서 대성을 거두고 남은 자들이 다 도망을 쳤다.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적들이 도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난관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내 뜻대 내 계획을 믿고 지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지금 메마른 심령의 골짜기에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가 은혜 받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받고 은혜 강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적군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적군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선거에도 보면요, 잘해서 이기는 선거가 잘 없대요. 마지막 판에 실수해갖고 진대요. 적들이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적들의 머리에 생각을 딱 바꿔놓으니까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죽을 자는 몰려왔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은혜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 은혜 받고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막 은혜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니?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마음에 은혜 강물이 흐르고 천군 천사가 불어오는 찬양이 내 속에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탄탄하게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역사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내일로 미뤘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과 영육간에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